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의 길을 내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서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 때는 골목길이 있어서 꼬불꼬불 숨기 좋아서 숨바꼭질하기 참 좋았는데 지금도 그런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커서 청년 시기에 회사에서 부름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거기 리야드라는 그 도시가 거의 사막에 지어진 도시고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바위투성이고 황무지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현장 교회를 이끌 때에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를 봐도 길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면 되죠. 그래서 참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이 없는 광야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신 것이 청년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은 아들로 부름 받으시고 또 처음 행하신 것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혹하는 자가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일로 오면 된다, 저리로 가면 된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말하자면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신 광야는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곳이 광야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으로서 철저하게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일로 오라고 유혹은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까? 어떤 길을 따라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랍연맹하고 1967년도에 전쟁을 했는데 다들 예상은 이스라엘이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전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기자가 모나킴 베긴이라는 수상이 있었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나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돌격 앞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만 한다고 그래요. 지휘관들이. 그것이 전쟁을 이겼던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음성, 첫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유혹의 길에 사탄이 주는 유혹의 길에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은 나를 따라서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승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죽는 길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어디로 갑니까? 나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르게 되면 네 인생의 승리가 있고 너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힘들어요. 사실은 각오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고난이 심해요. 멸시, 박해, 모든 수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만 보고 앞에 가신 예수님만 보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거길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청력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봉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이 청력이 감퇴가 돼서 귀가 안 들린 베토벤처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사이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신체에 타고난 거 말고 다른 기계를 통해서 그 들리게 하는 그런 과학의 기술이 발달돼서 그거를 처음에 머리에다가 그걸 꽂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디오에 다 나왔던데, 생생하게 나왔던데, 그 날 때부터 안 들리던 아이가 그 기계를 딱 대니까, 소리를 딱 들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웃어요, 아이가. 그거 참 애가 신기하죠. 그런데 나이가 든 여자들 이런 보면은 웃는 게 아니라 막 울어요. 감격을 하죠. 그만큼 인생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고 다니니까 그게 좋지만 눈물이 먼저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장 말씀,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가 개수한다는 책이지만 히브리 원본은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애굽에서 좋던 것 다 버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거기 나온 그대로 민수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없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셔서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따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거부할 때, 불순종할 때는 빙빙 돌았어요. 막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앞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때에는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다 요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 귀에
말씀이 들릴 때에는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빨간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믿음으로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한테 명령으로 와 닿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나 마음에 꽂힐 때 그 명령으로 알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책이에요. 예수님을 길 따라갈 때에는 제자가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으로 알고 완전 복종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말씀은 나한테 명령으로 와 닿네. 형제와 화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으로 와 닿을 때에는 거기에 복종하게 될 때에 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약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의 모든 권면하는 것, 시대의 사조 이런 것은 전부 큰 소리로 나한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정작 약해요. 잘 안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벌을 받았어요. 아버지 말씀을 아빠 말 듣지 않으니까 방에다 가둬놓고서 몇 시간 있다가 풀어줬어요.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왜 사람은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혹의 말씀에 유혹의 말에 네가 거기에 속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이 딸이 이야기하기를 울면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좀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어허, 그래요. 우리가 다 그 짝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하지 마라 하고선 벼락을 치듯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받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훈련이 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순종하는 나에게 희한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유명한 시에서 12절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마음에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알고 다윗이 나갈 때에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willing heart, willing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 앞으로 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죄악을 범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보니까 내가 앞서 나가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다윗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다시금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할 때 다시 그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넘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다윗의 지금 말대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감동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자면 못되게 만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나오는 오늘 희한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생겼는데 장자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고 유다 지파의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암미나답 뜻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 백성은 자원하는 자 또 헌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나손은 누구였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암미나답은 누구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암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이에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의 장인이 됐을까? 그만큼 암미나답은 당시의 애굽에서 리더였겠죠. 그리고 이름 그대로 뭐든지 솔선수범. 야, 우리 사위 아론이 힘든 일을 맡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붙여준 아들이 나손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딸을 아론의 부인 아내로 주었어요. 그만큼 암미나답 집안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했던 희귀한 종족이죠. 그 나손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건 전설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을 했는데 금방 안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런데 이 나손이 보다 못해서 앞장서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차고 목이 차고 얼굴이 코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쉴 때쯤 돼가지고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손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이 파도가 갈라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연유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나손을 알아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손을 칭송을 했어요. 저 사람을 앞장 세우자. 뭐든지 광야 40년간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나손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나손이. 무슨 말입니까? 나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의 끝에 뭐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인물이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인가요? 어딘가요? 시스틴 성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는 누구인가? 전부 다가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인물들이 쫙 연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한 얘기죠. 너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할 때의 나손처럼 암미나답처럼 그 뒤에 나손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 된 사람 살몬이에요. 전부 다가 그 집안 내내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누가
누가 예수님하고 연결될까?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끝에 내가 십자가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었던 놀라운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올 한 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말이 있죠. 수상으로 임명받아서 여왕이 임명하고 나서 국회에 가서 처음 연설할 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제시할 건 아무것도 없다. 단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줄 게 없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3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곳인가? 처칠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도 처칠 수상은 이 민수기 2장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저 히틀러 육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길이 뭐냐?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피예요. 그것이 수고예요. 그것이 눈물이에요. 그리고 땀이 있어요. 처칠은 알았어요. 지금 적이 극성을 부리지만 그것은 저들의 최고의 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처칠의 앞에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따라서 그건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러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상황, 유혹하는 자처럼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아직 광야 교회에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도 교회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알려줘야 돼요. 못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이다. 승리가 보장된 길, 너희들이 살 길, 너희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보장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뒤따라서 십자가까지 이르는 길, 그것이 교회와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야. 그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야. 히틀러가 악한 영인가요? 그거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겠죠. 처치는 그러니까 정치가가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 그런 싸움이구나. 그런 영적인 싸움으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로 내가 받을 때 그때의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고 반드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세상은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 그래서 당신은 어느 캠프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러고 다 캠프로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전부 캠프에 대한 얘기예요. 다 유다 지파의 캠프, 누구 지파의 캠프, 12지파의 캠프가
그걸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진영인가요? 나의 진영은 올해 어디입니까? 딱 한 군데예요.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의 군기이신 십자가를 앞에 내세운 그 진영이 내 캠프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군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내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이 약한 영은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십자가를 앞세울 때에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먼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길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광야 같은 세상에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그 훈련을 마칠 때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손처럼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맨 앞에 세우신다. 시시하게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뒤에 써요? 앞에 써야지. 네?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성령께서 앞에다 앞장을 딱 세워서 하는 거예요. 왜 앞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 나손은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이 캠프에서 떠오르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앞으로 가자. 그 선포하고 앞장서서 가는 그런 군대, 그런 교회, 우리의 오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른 사람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앞장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이제 설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딴 거 하지 말고 다 모였을 때에 이 처칠처럼 엄마 아빠가 이제 너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보자. 딴 얘기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 그 얘기. 가정 예배 드리라 그 얘기. 그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전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하나가 모든 전통이 다 그래요. 다 십자가까지 이 후배들을 이끌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훈련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한 것뿐이에요. 우리라고 왜 못해요?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새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목적지까지 예수님 뒤를 잘 따르길 바랍니다. 신구약 말씀 전체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훈련이 다하고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군대에 맡은 군대의 선봉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캠프 진영은 예수가 대장이요 십자가가 군기이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혼돈시키는 마귀가 떨며 도망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이 길을 끝까지 올 한 해 완주하길 축원합니다. 찬송 351장 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